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좋은 또 일을 해줬을 때 가장 좋은 인사는 It's my pleasure 해가지고 이것이 내 기쁨입니다. 이 일이 나의 기쁨입니다. 라고 하는 인사인데요. 오늘 인사말은 그겁니다. 당신이 나의 기쁨입니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건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당신의 존재가 나에게 기쁨을 줍니다. 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당신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해줘서 It's my pleasure가 아니라 당신 존재 자체가 나의 기쁨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당신이 나의 기쁨입니다.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말을 하니까 이미 우리 속에 기쁨이 막 생기는 것 같죠? 기쁨은 사람이 가지는 가장 긍정적이고 좋은 감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기쁨을 이야기하면, 기쁨을 나누면 자기도 모르게 그 기쁨이 증폭되고 커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시계를 사러, 요즘은 디지털 시계이기 때문에 잘 안 나오지만 벽시계 사러 시계점에 가면 보통 멈춰있는 시계가 몇 분을 가리키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렇죠. 10시 10분. 10시 10분을 가리켜요. 그런데 대부분 시계점에 가면 대부분 다 10시 10분을 다 가리키고 있어요. 10시 10분. 왜 10시 10분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그죠? 이게 바로 입모양이에요. 입모양. 시계가, 멈춰있는 시계가 스마일 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계가 자기를 사가 달라고 스마일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점에 들어간 고객이 웃고 있는 시계를 보면서 기분이 좋아져서 그 시계를 사게끔 하기 위해서 멈춰있는 시계들은 대부분 10시 1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물건을 팔기도 하죠. 기쁨은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감정입니다. 월트 스코트라고 하는 사람은요, 기쁨이 없는 인생은 기름이 없는 등불과 같다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집에서 일을 하면서 기쁨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이 비유를 들어서 생각해 봤는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기쁨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냉장고 속에서 바짝 말라버린 대파와 같다. 그죠? 냉장고 속에서 바짝 말라버린 대파, 얼마나 그 쓸모도 없고 건조하잖아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기쁨이라고 하는 물기를 쫙 빼버리면 그런 바짝 마른 대파와 같은 거예요. 주부 일을 별로 안 해보신 분들은 이것의 깊이를 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요. 기쁨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정말 좋아하는 감정인 거죠. 기쁨은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하면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과학적으로 본다고 해도 기쁨을 가진 사람은 기쁨이 없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면역력이 높아요. 그래서 시간을 들여서 운동하는 것보다 기뻐하며 박수치는 게 건강에 훨씬 더 좋고요. 비싼 비용을 들이면서 건강식품을 먹는 것보다 기뻐하며 하하하 깔깔깔 웃는 것이 건강에 훨씬 더 좋다는 겁니다. 옛날에 전래동화 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느 나라의 임금님이 깊은 병이 들었습니다. 어느 의사도 다 낫게 하지 못할 때에 한 현인이 찾아와서는, 임금님, 당신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는 이 나라에서 가장 기뻐하고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가지고 와서 입으면 당신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임금님이 신하를 다 전국 방방곡곡 보내면서 가장 기뻐하며 가장 행복한 사람을 찾아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 신하가 길을 지나가다 보니까 그 집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는 거, 할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손자, 며느리 다 깔깔깔깔 웃고 막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다 싶어가지고는 찾아가가지고, 주인장, 임금님이 지금 아파서 그러는데 당신의 속옷을 입으면 우리 임금님이 낫는다고 합니다. 라고 했는데 속옷을 구할 수 있었어요? 구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그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속옷을 살 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의 결말은 임금님이 그냥 죽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결말을 맺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왜 현인들의 지혜일까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임금님이 생각을 달라야 했어야 되는 거였어요. 속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난한 가운데서도 깔깔깔 호호 웃는 그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현인의 지혜였다는 거죠. 그래서 임금님에게 필요한 것은 속옷이 아니라 바로 기쁨, 웃음이었다는 거예요. 웃음과 기쁨이 있으면 질병이 낫는다는 거죠. 실제로 면역력을 높이는 것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또한 기쁨은요, 우리에게 좋은 친구를 선물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든지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얼굴이 침울해 있는 사람보다도 방긋방긋 웃고 미소 짓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누가 인기가 있냐 하면 누가 인기가 있습니까? 유머가 많은 사람, 그죠? 유머가 많은 사람이 인기가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별로 유머가 없어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유머책을 사가지고 열심히 익히면 좋겠지만 풍부한 유머를 잘 모른다고 하면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마다 박수치면서 깔깔깔깔깔 웃어주면요, 이것 또한 긍정적 에너지예요. 그래서 나에게 유머가 별로 없다, 유머 감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아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깔깔깔깔 막 웃어줘요. 이야, 정말 재밌어, 정말 재밌어 하면 인기 좋은 남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내도 그렇습니다. 남편이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이야,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깔깔깔깔 웃으면요, 좋은 아내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친구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친구가 어떤 말을 했을 때 너무너무 재밌어 하면서 좋아하면서 깔깔깔 웃으면 그게 바로 좋은 친구를 얻는 거죠. 그래서 기쁨은 우리에게 좋은 친구를 선물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요, 기쁨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교육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를 닮아갈까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을 닮아갑니다. 우리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얼마나 힘듭니까? 이 자녀를 내가 어떻게 키울까? 어떻게 훈육할까? 성경에서는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바르게 가르치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채찍을 때리면 요즘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가요. 나는 성경대로 했는데 왜 감옥에 가둡니까? 라고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최고의 교육은요, 기쁨입니다. 부모가 기쁘게 자기를 쳐다봐 주면요, 이 자녀는요, 나를 기쁘게 하는 그 부모를 즐겁게 하기 위한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0마디의 훈계, 100마디 뭘 하는 것보다는 그 자녀를 볼 때마다 좋아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야, 내가 너를 볼 때 너무 좋아하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면요, 처음에는 우리 아빠가 이상해졌어, 우리 엄마가 이상해서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나를 저렇게 좋아하는, 나를 저렇게 기뻐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 내가 저분을 닮아가야지 라고 닮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교육에 오늘 오후에 제가 가서 자녀 교육을 이야기할 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자녀 앞에서 내가 많이 웃는 거예요. 싱글벙글 웃는 거예요. 자녀가 취직을 못해도 그 앞에서 웃어주는 거예요. 자녀가 공부를 못해도 웃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아빠가 살아가는 인생길이 어떤 것인지를 보면서 인생길을 가다듬는 거예요. 제일 좋은 교육은요, 자녀들 앞에서 내가 기뻐하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있다고 하면 그 기쁨의 덩어리는 얼마만 합니까? 아주 조금만 합니까? 아니면 크게 내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기쁨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요, 기쁨은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관계를 통해서만 참 기쁨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기쁨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 기쁨이 있고, 이번에 설이 됐을 때 손자, 손녀가 찾아왔을 때에 그 아이를 보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있고요. 친구와의 관계 가운데에서, 제자와 스승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이웃과 동료와의 관계 가운데에서,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와의 관계 가운데에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관계를 통해서 기쁨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기쁨이 생기기 위해서는 좋은 관계가 필요해요. 자녀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좋은 관계가 만들어질 때에 기쁨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사회는요,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생활하고 혼자서 여행 가고 혼자서 뭘 하는 혼족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죠. 심각한 개인주의로 빠져가고 있습니다. 기쁨은 관계에서 얻는 것인데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지 않으면서 풍성한 물질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풍성한 물질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그렇게 더 많은 것을 쌓기를 원하는 거예요. 끝없는 궁핍과 상대적 결핍과 상대적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바로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성향상 우리는요, 기쁨을 추구해야 되는데 관계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혼자서 기쁨을 얻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혼자서 기쁨을 얻는 것. 이것은 뭐라고 하냐면 기쁨의 대체용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된 기쁨, 관계를 통하여 얻는 참된 기쁨이 되지 않으니까 혼자서 얻을 수 있는 대체용품의 기쁨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혼자서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먹으면서 내가 지금 얼마나 행복하고 있는지 사진을 찍어서 올리지만 그게 행복해서 올리겠어요? 과시용이죠. 음식은요, 같이 먹을 때 맛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싸우면서 고기를 먹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뭘 먹는 게 낫다고요? 그냥 풀 음식을 먹는 것이 더 낫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잘 안 보니까 제가 드라마 소개하겠는데 사랑의 불시착에 보면요, 손혜진이가 나옵니다. 거기 손혜진이가요, 그 별명이 한국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새짤요? 새입요? 새입. 어떤 맛있는 음식이라도 3번 먹고 나면은 먹지 않는다 해가지고는 뭐 별명 새짤려였나? 입잘려. 입이 짧다 해서 그렇게 자기 별명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무리 맛있는 스테이크를 아무리 비싼 스테이크도 3점 딱 먹고 나면 맛이 없어 물리쳤는데요. 그가 이제 북한에 가가지고는 마음에 맞는 그 병사들과 먹는데요. 굴을 갖다가 조개였구나. 조개를 막 구워 먹는데도 이 조개가 왜 이리 맛있어 하면서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말이 나는 입잘려인데 어떤 맛있는 것도 3번 먹고 나면 맛이 없다고 하는데 이는 왜 이렇게 맛있어 하면서 자꾸 먹는 거예요. 뭐냐면 관계라고 하는 거죠. 관계를 통해서 먹는 것이 정말 맛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맛있는 게 있으면 이웃과 나눠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냉장고 속에서만 푹푹 놔놓고 섞이지 마시고. 일도 그렇습니다. 일도요, 같이 할 때 일이 재밌어요. 교회 일도 같이 하면 재밌어요. 혼자서 하면 힘들어요. 일도 함께 할 때 재밌다는 거죠. 그런데 함께 하는 그 관계가 좋지 않을 때는 어디에 관점을 두냐 하면 일의 성취,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의 실적을 남겼는가, 내가 얼마보다 더 탁월한 일을 했는가, 일 자체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일 자체에 관심을 통하여서 가지는 성취와 기쁨은요, 가짜 대용품입니다. 관계를 통하여 동료와 부하와 상사를 통하여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져가는 그 기쁨이 진짜 직장에서 가지는 기쁨이라는 거죠. 게임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우가 게임을 한다고 걱정을 많이 하는데요, 저도 걱정이에요. 함께하는 게임은 걱정이 없어요. 나중에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가 목장별로 또는 연령별로 윷놀이를 할 겁니다. 여러분 혼자서 집에서 윷놀이 한다고 하면 재밌을까요? 혼자서 유시야 아무리 박수 치고 해도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함께할 때는 유시 아니라 또가 나도 재미가 있고 글이 나와도 재미가 있는 거예요. 뒷도가 나와도 재미가 있고요. 왜? 함께하니까. 게임도 그렇습니다.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할 때 즐거운 거지, 혼자서 하는 것은 이건 게임이 주는 기쁨 대체용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게임도 관계 가운데 재밌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가 없어 일어나는 일들, 도박이나 술, 마약 등은 혼자만 가지는 왜곡된 기쁨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가운데 나오지 않는, 관계 중심으로 나오지 않는 기쁨은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관계적으로 신체적으로 심각하게 병들게 만듭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중독이라고 하죠. 혼자서 뭘 열심히 하는 거, 혼자서 일을 열심히 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일 중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혼자서 술을 꼴짝꼴짝 마시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을 술 중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어떤 혼자서 대체용품에 빨려드는 사람들을 중독이라고 하는데, 이 중독으로 인해서 심각한 신체적 문제가 발생을 하고 정서적, 관계적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 기쁨은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함께 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참 기쁨은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데, 이 공동체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만들어진 것이 바로 공동체죠. 공동체의 가장 기본은요,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옛말 가운데 가와만사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집안이 평안하면, 집안에 기쁨이 있으면 모든 일들이 다 잘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곧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집안이 화목하고 평안하고 집안에 기쁨이 있으면 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곧 가정에서의 기쁨이 모든 일의 열쇠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가정의 평화, 기쁨은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영적 공동체인 교회로부터 오는 겁니다. 교회는요, 영적 공동체인 교회가 잘 세워질 때에 영적인 우리 스피리추얼하게 이야기하죠. 그것을 받아서 가정이 어떤 모습으로 가꾸어져야 할지 공동적 관심사로 모이는 거예요. 공동적 관심사로 모이기 때문에 공통적인 것을 두고 즐거워하고, 공통적인 것을 두고 기도하고, 공통적인 것을 두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아름답게 서기 위해서는 교회가 든든히 서야 되는 겁니다. 가정은 교회 중심이어야 하고, 교회는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는 교두보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가정을 팽개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정을 잘 지을 수 있도록 가정 세미나도 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정이 함께 지낼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교회가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본질적 기쁨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기쁜 셈에 있는 그 기쁨을 기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사람들이 즐거워했다, 사람들이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이르느냐 하시니 나는 다윗이 즐겁게 했다. 예,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복음을 들을 때에, 복음 안에 있을 때에, 이 복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참된 기쁨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 상황, 지금으로부터 2000년 이스라엘 상황은 끝나지 않는 지속적인 가난의 생활이었습니다. 궁핍한 생활이었어요.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로마의 억압, 압제, 정치적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궁핍하고 정치적으로도 자유가 없는 암울한 생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환경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렸다, 즐거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요, 기쁨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질 것 없는 사람이라도 이 교회에 왔다면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하여 이 공동체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있죠. 말하는 게 있죠. 공동체의 행복지수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장 연약한 사람의 행복지수가 우리 공동체의 행복지수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다 행복하고 기쁨을 찾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와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는 온 노력을 다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자체가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소망이며 희망입니다. 낙심한 사람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기쁨을 찾을 수 있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 속에 있는 그 끝나지 않는 기쁨, 마르지 않는 기쁨, 영원한 기쁨, 풍성한 기쁨이 주님 안에 있는데 이 기쁨을 우리에게 전달하여서 그 기쁨이 우리 속에서 샘솟듯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주의 말씀은 하나님 속에 있는, 예수님 속에 있는 그 기쁨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에 옮겨오는 그런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속에 있을 때에 참된 기쁨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관계는 1차적으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참된 기쁨이 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 깨달음을 가질 때에 참된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은요, 짧지만 조금은 애매한 말씀 같아요. 이 말씀을 조금 더 풀어서 본다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그 앞에 말씀에는요, 지금까지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뭐라고 질문을 던지냐 하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서기관들이 말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묻는 거예요. 이것은 서기관들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다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삼척 동자라도 다 아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눈이 먼 맹인 바디메오도 길가에 있어서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는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소리 질러 말하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것은 바디메오만 아는 사실이 아니라, 서기관들만 아는 사실이 아니라 유대인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다 아는 사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다시 질문하냐면, 이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6절 시작. 예,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을 어디서 가져왔냐라고 할 때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데요. 12장 3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이것은 시편 110편 1절에 있는 말씀인데,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느냐?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느냐? 뭐라고 기록했냐면은,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서리라 하셨도다. 이건 누구와 지금 이야기하는 거냐면, 앞에 있는 주께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세요. 내 주께라고 하는 것은 성자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서로 대화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소통하는 관계입니다. 이것을 성령의 감동을 받은 다윗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주께서, 곧 성부 하나님께서 내 주께 성자 예수님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주라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내 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7절에서 뭐라고 예수님께 다시 질문하느냐 하면, 이것을 보면서 질문을 하는데,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이 스스로가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자손으로 올 수 있겠느냐?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주라고 했는데 왜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서 성도가 600년 전에 있는 세종대왕을 가리켜서 나의 왕이시여 라고 하는 말은 가능하죠. 우리 가문의 왕입니다 라고 하는 말은 가능하겠지만 600년 전에 있었던 그 왕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전지 이시 가문에 있는 이 사람을 가리켜서 어떻게 내 왕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순서가 바뀌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조가 어떻게 후손을 가리켜서 내 왕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혈통적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났지만 4절에 보면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영어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혈통으로 보면 다윗의 자손이지만 영어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 성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유대인들은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혈통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혈통을 강조하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왜 혈통을 강조하느냐?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혈통을 왜 강조하느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영적인 것을 강조해야지 라고 하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혈통으로 알 때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만, 영의 눈으로 봐야만 예수님이 나에게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더라도 혈통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세상적으로 예수님을 안다면 예수님은 나의 기쁨이 전혀 아니에요. 한데 예수님을 혈통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예수님을 알면, 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들을 영적인 눈을 들어 이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누가 고난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누가 환난에서 육체적 현실, 한계적 현실 가운데서 누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혈통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기뻐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약함, 한계성만 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육체적인 눈으로는 우리 앞에 있는 절망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바라보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영의 눈을 뜨면 상황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4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 죽음이 지금 나를 짓누르는, 죽음이 나를 지금 짓누르는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이런 고통, 질병, 환난, 어려움, 해고 이런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혈통으로 보면은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져야죠. 그런데 영적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분께서 뭐 한다는 겁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들이 드글드글거리는 그 가운데에서 걱정하지 마. 네가 저 원수들 다 물리칠게. 너는 그냥 아침이니까 아침밥만 잘 먹어. 저녁이니까 저녁밥 잘 먹고 그냥 편안하게 쉬어. 내가 이 모든 걸 다 물리쳐 줄게. 내가 다 다스려 줄게. 이게 뭐예요? 영적인 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난 가운데 밥을 잘 먹는다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에서도 강건하다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집사람이 전하는 내용을 들었는데요. 어디 전화를 했더니만 그 사람한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폐암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당장 묻는 말이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암에 걸려요?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걸 어떻게 대답하나 라고 지금 귀를 기울여서 딱 들어보니까 현답을 하더라고요. 그 답은 나중에 저 사람한테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게 내 속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더라고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 두려움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뭐예요?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 볼 때에 그 이유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병은 있지만 약은 먹지만 두려움은 없다는 것이 맞는 거예요. 바로 이게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고백이라는 거죠.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군중이 모여온 가운데 당장 죽게 생겼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죽게 생겼으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때 그거 어떻게 합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더라. 어떻게? 혈통으로는, 육체적으로는요, 지금 당장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이 돌멩이를 들어서 너는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때려 죽일 상황이지만 내가 지금 돌멩이를 들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지 아니하고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니 또 오시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잘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쁨의 얼굴이에요. 상황과 환란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쳐다보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을 쳐다보고 영적인 눈을 그분을 쳐다보면 결국 우리 속에 참된 기쁨이 와서 우리 얼굴은요 천사와 같이 바뀐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쁨을 찾을 수 없는 연약한 사람에게 우리의 기쁨을 나누어 줄 때에 기쁨은 증폭됩니다. 제가 지금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마이크 끄더라도 저 목소리가 커서 저 뒤에까지 들리겠지만 이 마이크가 어떻게 하냐면 이 소리를 들어서는 앰프로 들어가서 증폭시킵니다. 이것처럼 기쁨은요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말에 그 말이 있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2배가 된다. 이 맞는 말이에요. 기쁨은요 증폭되는 거예요. 증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을 증폭시키기 위해서는요 기쁨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겁니다. 보호가 필요한 사람, 기쁨을 찾을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의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이 보호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곧 내가 연약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의 옆에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돕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했던 예수 그리스도 속에 있는 그 기쁨이 내 속에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님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방법은 연약하여 설 수 없는 그 사람의 옆에 서서 예수님처럼 내가 그의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이 기쁨이 증폭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행복하지 못합니까? 그렇다고 하면 봉사활동을 하십시오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복음전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저 받은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할 때에 전도의 기쁨이 증폭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다고 하면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때에 이 사랑이 증폭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물질이 있다고 하면 이 물질을 나누어 줄 때에 내 속의 기쁨이 증폭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다고 하면 이 재능을 접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때에 내 속에 대신 기쁨이 증폭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마음, 복음, 이 모든 것을 나누어 줄 때에 마이크 소리가 증폭되듯이 우리 속에 있는 기쁨도 증폭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약한 사람들과 나눌 때에 참 기쁨이 증폭됩니다. 교회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혼자 설 수가 없어요. 사람은요 절대 혼자 서는 존재가 아닙니다. 지팡이를 져야만, 누군가가 나의 지팡이가 되어야만 일어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왔을 때에 나에게 밝은 얼굴로 인사하는 것, 식사도 같이 나누어 먹고 좋은 물건이 있으면 그것을 선물하고, 이것이 좋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좋은 공동체라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럴 때 기쁨이 전복되는 거예요. 전복되는 거예요. 잘 아는 사람들끼리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울 사람이 누군가를 찾아보고 같이 식사하고, 내가 도울 사람이 누군가를 찾아보고 그 사람에게 다가갈 때에 서로서로 기쁨이 전복된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이런 관계망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이 전복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설계하셨습니다. 이 설계도 따라야만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있다는 거죠. 서로 도우십시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음의 원리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으면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원리인 것입니다. 제가 세물학교에 있을 때에 학교 이사로 계셨던 장로님이 계신데요. 그 장로님이 어떤 회사를 하냐면, 이제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가 그 암이 들면 항암제를 맞지 않습니까? 근데 항암제를 투여를 하면 이 항암제가 몸에 다 퍼져가지고 항암제의 부작용이 일어나요. 머리털이 빠지기도 하고, 가렵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는데, 이 항암제가 암에만 가서 부딪혀야 되는데 온몸이 퍼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서 개발한 기술이 뭐냐 하면, 이 항암제가 암에만 갈 수 있게끔 그 하늘에 드론처럼 암에만 전달할 수 있게끔 전달하는 이 기술을 지금 개발하는 중이래요. 그래서 이걸 계속 개발하는 중인데, 거의 이제 동물한테는 실험이 끝난 상태고 한데요. 이 회사에 이렇게 되면 1000분의 1의 양으로도 항암을 대체할 수가 있대. 그렇게 되면 1kg의 항암제를 이렇게 먹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1g만 가지고도 그만큼 효과를 낼 수 있는 굉장히 획기적인 기술을 지금 개발 중에 있대요. 그런데 그 회사가 이름이 뭐냐면 엔디뮨이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그 회사의 슬로건이 이렇더라고요. 슬로건이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장로님이 한 회사의 혁신, 성장, 나눔,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나눔이라. 이게 그 회사의 슬로건이에요. 혁신과 성장, 나눔,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나눔이라. 그러면서 부연 설명은 혁신과 성장을 하는 이유는 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나눔을 통해 함께 살아가는 건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함이다 라는 슬로건이에요. 2020년에 아마 상장할 것 같은데 몇 년 전에는 그렇게 주목받는 기업이 아니었어요. 그런 나눔을 하는 이유는 이제 이렇게 개발하게 된 이유가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어머니가 그 항암 치료를 받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했거든요. 이분이 누구 형이냐 하면 혹시 아프가니스탄 그때 돌아가셨던 배형규 목사님이 있습니다. 배형규 목사님의 형님이에요. 그리고 제주도 출신인데 이분이 배형규 목사님의 그 형님인데 아주 신실하신 장로님이에요. 참 저도 존경하는 장로님인데 이제 그분의 기업이거든요. 몇 년 전에는 그렇게 주목받는 것 같지 않은데 지금 굉장히 주목받고 각광받는 기업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 공동체인 교회에 깊이 뿌리를 박아야 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영적인 눈을 들어 알아야 하며 그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 섭리를 온전히 믿을 때에 우리 속에 기쁨이 있고 이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강도 재물도 시간도 재능도 나누어 줄 때에 우리의 기쁨은 전폭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참된 기쁨, 전폭된 기쁨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보실 때에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나아갑니다. 이런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오늘도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